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우리 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붙게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들으신 분은 눈으로 인사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은 영적인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영적인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인생을 너무 서글프다도 얘기하는데 저는 인생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망치려는 사람은 없고요.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이전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도요, 너무 좋아하는 것만 따라다니면 한심한 인생이 되죠. 편한 방법만 쫓아다니는 인생은 답답한 인생이 됩니다. 인생을 망치기를 싫으면 고통과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삶과 일터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관계를 이끌어가는 목적지는 평안함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더 뭐 한다고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본성입니다. 본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보다는 평안함을 추구하려고 하고 좋은 곳을 쫓아다니려고 하고 편한 것을 쫓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본성을 쫓아가다 보면 뭐한다?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본성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 은혜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은 성전에 올라와서 그 육신이 성전에 매인받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함께 드려지는 이 공동체의 기도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요? 육신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 안의 본성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쫓아나가 됩니다. 소리 지르고 나갑니다. 중풍병자들 앉은 배가 탁 일어나게 되어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성 안에 이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이적과 기상을 봤던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과연 예수를 믿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도 다 믿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있냐면 빌립보서가 보이는 그 표적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을 임하는 것을 보고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마술사 시몬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몬은요, 물질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물질로 모든 걸 다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물질로 얻을 수 없는 것도 있다. 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안의 기쁨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예단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째요, 뭐냐면 큰 자도 영적 분별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큰 자도 영적 분별력을 할 수 없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시몬은 마술을 행하는 자입니다. 마술이 무엇인지, 그가 어디서 누구에게 마술을 배웠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몇몇 기록에 보면 그가 시몬이 애굽에 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워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유추해 보면 아마 그는 애굽에서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잡신을 섬기며 이적을 행하는 것들을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한다고요? 요술사, 마술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뭐합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도 합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시몬이 애굽에서 마술을 배웠다면 아마 이런 잡신들의 능력을 빌려서 이적을 행하는 능력들을 배워왔을 것입니다. 또한요, 사람의 심리를 이상한 형상을 보게 하고 눈을 속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마술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사람들은요, 시몬이 상의를 갖고 있는지 거짓으로 어떤 능력을 베푸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큰 자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귀신의 능력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인간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없던 일이 딱 눈앞에 나타나면 뭐합니까? 번쩍합니다. 이번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김여정을 갖다가 김여정에 대한 관상을 받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뉴스를 잘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김여정이 누군가에 또 관상을 본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이번에 김여정이가 막 이렇게 2인자로서 막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여자가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마치니까 막 열광을 해가지고요, 조회수가 엄청 올라간 거예요. 랭킹 1위였어요. 그래서 뭔데 이렇게 1위야? 클릭 한번 해봤더니 그 내용인 거예요. 기억하시죠? 정치는 사람들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맞추는 게 아니에요. 미혹의 영에 살아도 처음 맞을 줄 모르지만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뭐합니까?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기적이
난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있어요. 대충 저에게 오래서 어준 목사 이렇게 하면 목회 성공이 하고 전화 끊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사람이 올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그 말이 얼마나 사람에게 올무가 되게 하실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만한 것 때문에 목사님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목회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받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귀신의 능력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귀신의 속임수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자가 말한다고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자가 이야기한다라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부터 온 것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 역사가 일어날 때 혜택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혜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을 보십시오. 자칭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귀신으로부터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큰 자가 말하다 다 영적 분별력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큰 영향력이 있는 자가 분별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칭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으로도 이 영적인 분별력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누구에게 은혜를 돌리고 있는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게끔 이야기하는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름다운 결과에 대해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과 연결짓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죠. 돈으로는 영적인 분별력을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많은 백성이 따른다고 가짜가 진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라가 이르되 이 사람들 크다 일거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맛을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시몬의 마술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오랫동안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인 것은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마리아라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을 알았지만 구약의 나머지 책들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경건한 율법사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혼혈적으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란 유대인이 섬겼던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이 섬겼던 잡신도 섬기는 혼합된 형태의 모형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짝꿍 신앙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마술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떠들어대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따랐던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친송합니다.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몬에게 연합된 사람들이 못 배우고 부지한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나름대로 머리가 좋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따른다고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평범한 사람들도 따르게 되고 사회에서 약간 모자란 사람도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따르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에 따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자신도 쫓아갑니다. 왜요? 다수결이기 때문에. 다수결이라는 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잘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다수결이 영적인 원리와 성경의 진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따른다고 해도 가짜는 가짜이고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걸 보면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은 사회에 염려받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의식이 있는 성도들 사이에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강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외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 교회가 지역교회에 세워졌다고 하면 이 지역에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공공성이에요. 여태 우리 공동체 속의 고연만 강조했지만 공공성에 대한 교회가 약했다는 것들을 여기저기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단을 따른다고 거짓 선생을 따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단 가족 여러분들, 이제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갑시다. 오직 뭐요? 영적인 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깨닫고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든자가 일어납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본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마리아 소식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집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뭐합니까? 성령 받지 못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역사를 시몬이 보고 무엇하고 얘기합니까? 18절과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니까 돈 주고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저주가 그에게 따라온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시몬을 뭐합니까? 꾸짖습니다.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한다.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주려고 살아야 했으니 그 돈과 함께 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가 가득하다,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사하여 주실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벌벌 떨면서 뭐합니까? 그런 벌이 내게 내려오지 않기를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과 그 이하에 아무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의 회개의 의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동안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행한 마술은 상대가 안 되는 것을 안 것입니다. 마술로 돈을 벌고 존경하는 일이라면 하는 것이 10,000원짜리라고 하면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부른 것이 값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것입니다. 이것이 시몬의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은 자기의 마술보다 빌립의 능력을 사면 부른 것이 값이겠구나. 그래서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합니까? 돈이란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도 연장시킵니다. 앞으로 복제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죽은 시신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살리겠다고 러시아 연구소에 맡긴 사람 한국인의 이야기가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또 대리모라는 우리말로 씨바지를 통일하는 것이 아직도 현대에도 뭐하거든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여 거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복음을 가지고도 교묘하게 자신의 돈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물질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인간들에게 있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왜요? 돈 안에는요 사람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탐욕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은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돈은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다는 말은 단순히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애씀과 수고와 정성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떨어져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교회 모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함께 성경 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수단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교제하십시오. 성도들 안에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십시오. 왜요? 전화기로는 대면 안 하잖아요. 전화하십시오. 전화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함께 추구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청년들과 함께 시스코 화상 모임을 했습니다. 물론 다들 바빠가지고 2명밖에 오진 않았지만 예찬이가 3명 왔구나. 예찬이가 바로 3명 왔는데 2명이 아니라 정쪽에서 3명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시스코 화상을 하려고 합니다. 시스코 다운 받으시고요. 미팅 참여하기 누르시고요. 로그인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려주는 룸 넘버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것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안 오셨어요. 근데 대부분 안 오신 게요. 그러나 다 개인의 이유가 있어요.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모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것을요 이겨내는 방법은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더 영적인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면 딱 한 가지만 달랐다고 교회 안 나오는 것 그것만 달라졌대요. 그 나머지 이상 다 똑같아요. 회사도 다닙니다. 장보러도 나갑니다. 또 많은 가정들이 놀러도 갔어요. 어디 다 펜션으로 다 합니다. 근데 단지 생활 패턴에 딱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뭡니까? 교회 생활입니다.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몸과 영혼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육신을 죽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 내시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선교지의 각종 어려움 가운데서 그 지경을 넓혀가면서 경험했던 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압박이 아무리 커도 신경 쓰지 말라. 다만 그 압박이 어디에 있는지만 신경 쓰라. 압박이 절대로 나와 주님 사이에 오지 않게 하라. 그러면 압박이 커질수록 당신은 그 부분에 밀착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분과 더욱더 밀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주님과 밀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매일같이 보냅니까? 왜 큐티도 올리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어려움과 역경이 주님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고 밀착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목회자 모임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살아가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자.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영적인 것에 집중하십시오. 더 영적인 삶을 추구하십시오.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삶을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것, 절대 축복과 절대 행복이 우리 앞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오직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예수님적인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한 주간도 예단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말씀처럼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돈으로도 큰 자라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분별력 아버지 하나님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가짜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소실할지라도 오늘 내가 저 앞에 예배드리기 하시간 정성과 구별을 드레스 내게 한 믿음의 백성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데 신앙이 달라져 딱 하나밖에 없어. 교회 안 나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런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영적인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백신이 꼭 개발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에게도 속히 회복과 치유하시는 은혜가 아버지 의료인들에게 지치지 않는 능력들을 허락해달라고 아버지 우리 공무원들과 위정들에게 행정적으로 정책적 칼 뒷받침해 주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좀 더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신중히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신앙 되어주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달라져야 달라지는 하는 내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계신 역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에게 치유 회복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지 않는 능력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응원에게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분만스러운 인도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주관해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말씀을 충만하게